할게요.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낮에는 사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내 따라 나오고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물론 처음부터 좀 신앙에 좋은 습관들을 들이면 좋긴 하지만 우선 집중하여 그분들은 예수를 내 구주로 만나는 일이 중요하니까 다른 것도 좀 번잡한 거 요구드리지 않는데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책 펼치시고, 물론 앞에 보면 편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펼치셔서 말씀 앞뒤로 문맥 살피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잘 입으로 조그맣게 이제 읊조리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한 문장이 너무나 길어서 사실 말씀이 얼핏 우리에게 들어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좀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세 번째 시간,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이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인생에 어떠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새로운 자극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자라남에 대한 성장통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부모들이시니까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성장통을 앓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하는 아이들 보면 좀 부모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그만큼 자라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장 우리의 삶에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 또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바로 growing pain, 성장통이다. 우리를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고 오전 시간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기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직분자들이시잖아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사실 교회 내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이게 사실 사건들로만 이야기들로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로만 교회를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감당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 저만 좀 그런가요? 계속 연장 설교를 해서 그런가? 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친 것처럼 제가 지쳐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실 때 오늘도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함께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 나누시죠.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이게 아니죠. 큰 은혜 받읍시다. 예, 큰 은혜 받읍시다. 맞아요. 아니, 뭔가 어색하긴 했어요. 예. 지난주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단순해요.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 위로의 편지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다 잘 되어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격려로 가득 찬 편지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으심이 부활로 연결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 오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자,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석하자,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앞에 초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 신앙의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같은 얘기 했는데, 그래서 저도 날마다 다짐하거든요. 청년 예배 좀 일찍 끝내야 또 기다리시는 분들, 여기 뒤에 계시면 저도 불안하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 봐도 불안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또 애들 보면 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이때 아니면 애들한테 언제 말씀 전하나 싶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그냥 시간 지나간다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그냥 자라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열심히 젊음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가치로 너희들의 삶을 좀 해석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좀 부딪혀보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젊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의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는 선명한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믿음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얘기하면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만드는 능력, 그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쉽게 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줘야 한다. 오늘 그래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간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는 고난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고난 버텨내야지 어떡하겠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히브리서는 너무나 분명한데, 제가 말씀드린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좀 쓰고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좀 바라봐야 한다. 앞으로의 이 박해, 교회를 향한 그 어려움의 문제를, 나의 삶의 그 힘겨운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너희의 고난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내라. 너희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얼마 전에 이제 기윤실에 이제 계시는 한 공학부 뇌과학자이신 교수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제 이 시대는 사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답을 내놓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요. 인류 역사와 함께했던 가장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가장
오래된 질문인데 이제는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지고 불편한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흐름, 메인스트림은 이제 과학에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흔히들 이야기하면 돈 문제로 이야기해야 좀 마음에 와닿으니까 이제 돈 벌려면 이제 뭐 공대 가야 된다라고, 이공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것인데, 이제 이 시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을 배제하고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졌고, 심지어 이제는 과학이 이야기하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과학이 끊임없이 이제 논증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인간 복제에 대한 이야기, 뭐 AI에 대한 이야기, 그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제 과학계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되레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의 그러한 시도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휴머니즘,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리어 인간을 기계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적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깨어진 인간이 어떠한 그 시스템, 프로세스,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어떠한 영혼에 대하여 설명하고 규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벨탑 앞에서 더 크게 좌절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세상에 다른 것에 답이 없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과학은 사실 무지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러니까 신의 굴레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죠. 그러니까 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되레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요,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인간인가? 이것부터 다시 정의해야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불편한 질문을 잠시 던져놨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사실 뭐 자율주행이나 모든 것도 다 그래요. 어떤 생명이 더 소중한가에 대한 뭐 정의부터 해서 내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음 시원해져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사실 여러분, 과학이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되어졌죠. 뭐 가장 강력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과학이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이 정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요, 모든 인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깨트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반역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치명적인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은 내가 가진 의지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끊어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내 여러분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삶에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앞에 한 10장만 읽어도 그 패턴이 참으로 우리에게 버겁게 와닿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감사한 부분도 많지만 꾸준히 말씀을 통독해 읽다 보면 갈수록 좀 물없이 고구마를 먹는 것과 같은 인간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히브리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당장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 천사들, 우리가 요정과 같이 생각하는 그 천사들이나 모세와 같은 대단한 뭐 지도자가 나타난다 한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이 시대의 말로 바꿔보면 과학이 이 시대를 바꿔 놓을 수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과학으로도 죄인된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명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책임질 수 있는 구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 참 인간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그래서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신 신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어지고 신이 인간이 되어지고 신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의 너희의 너희의 어려움을, 너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이 구원의 능력이 없느냐? 이 믿음의 본질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너희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시작을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천사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천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 안에서는, 세상의 이해 안에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의 천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복종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주신 존재, 이렇게 바꾸어 놓은 역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기에 그 천사가 우리에게 복종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놓고 있는 응원은, 야,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잘 지키면서 그냥 죄 짓지 말고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다? 천사가 복종하는 존재.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전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때 진정한 헌신의 결단이 나온다. 그 말씀이 6절이에요. 여러분, 내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건 시편 8편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좀 놀랍게 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은 사실 상당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큰 그림을 그려내시고 그 가운데 각자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 참 나하고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그러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집에서 15분, 16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여러분 잘 적으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아시죠? 지금 창세기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조용히 안 들리게. 15장 말씀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인간은 성공해도 반역해요. 11장까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 나가도 반역해요. 돈 벌어도 반역해요. 성공해도 반역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대단한 이름을 날려도 하나님 반역합니다. 이게 죄의 영향이에요. 근데 12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세 가지 약속, 12장에도 하시고 15장에도 하시고, 심지어 이거 못 믿으니까 하늘의 별들 보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또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고대 근동의 방식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어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공감이 가요? 아브라함이 공감이 갔을까? 공감이 안 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말씀에 내 존재를 맡겨드린 것이지 그 말씀을 다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그 증거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다 나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때마다 실패해요. 너무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 중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75세의 노인에게 이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들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이름을 이 세상에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열방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일까? 이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모든 인간을 향하여, 심지어 인류를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노아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신실하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부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믿어드린 것이죠. 전 그래서 우선 이것도 충분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세요. 왜 너는 이렇게 모르니? 내가 2번, 3번 말하는데 왜 너는 이해하지 못하니?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을 보다 효용 있게 만드는 거, 가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거, 이름을 날리게 만드는 거,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도덕성이나 어떠한 유용성으로 인간은 설명할 수 없다.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소중하다. 이게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이거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법을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 우리의 삶에 선명해지냐면, 오늘 아삽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야,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끝이었구나. 여러분, 이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끝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 생각해봐. 요즘 같은 때 정말 중요하다.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복제 인간이 나오는 세상이 두려워질 필요가 없다. 인간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경제 가치에 따라, 이제는 효용에 따라, 경제 가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AI보다 나의 능력을, 효용을 증명해서 이게 돈을 벌고 먹고 살 만한 분이 계세요? 이게 요건 조금만 시간,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효용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로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이거 사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자본이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지고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지면 인간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걸 붙잡게 되어질 때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변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나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시편 8편의 고백의 중간에 나온, 이게 여러분 시편 8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이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돼야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나요?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거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설교자로 말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가능해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치를 받으려고 하지 마.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어떤 사람의 위치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판가름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귀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길래라고 고백하는 이건 가장 긍정적인 고백이고, 그럼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면서 가장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죠. 아예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흔들리는 순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욥기. 사실 저는 욥기서 말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아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들이나 결국 내가 믿음 있는 척했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통하여 욥이 쏟아나게 되어질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38장의 이야기, 마지막 42장의 클라이막스, 그게 너무나 저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실존이 흔들렸던 사람이 욥이니까 이거 제가 아마 이거 다음 말씀에서도 욥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욥기 7장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1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은 고백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까지도 그냥 괜찮아. 19절 주께서 나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감사한데 그 다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조금씩 이상해지죠.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한다 한들 이게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시오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는다 하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다 한 번씩은 해본 말. 여러분, 철없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철없을 때 엄마에게 한 번쯤 이렇게 좀 소리 질러 보지 않았어요? 뭐 누가 나를 나 달랬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표정 지으시면 저만 또 나쁜 사람이죠.
저도 부모님에게 그래 본 적은 없는데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좀 부모에게 좀 억울한 심정 좀 그런 마음 품을 여러분 아니라면 여러분이 자녀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지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며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이것은 언제든지 좀 거룩한 언어가 되어질 수 있다. 기도하면 이것은 거룩한 언어가 되어질 수 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은 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해요? 나를 그냥 돌이나 나무로 만드시지 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험한 세상 살게 하십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뭐 되는 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참혹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원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왜 만드셨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죽은 인생인데 죄 가운데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람으로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으로 죽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다윗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오늘 아삽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약속 잊으셨습니까? 나를 도와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당장 어려운 일들 닥치게 되어지면 그 현실 가운데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비겁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으시라고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뭐 이렇게 바빠요? 주일 오후에? 좀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좋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주중에 진짜 정말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데 그냥 아니 왜 성경 공부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후에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 한번 다음 주에는 들어오는 분들 한번 붙잡고 물어봐야겠어.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7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피조물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믿음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이건 여러분 구원의 실체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실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어 그 모든 죄의 수치와 죽음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는요 평생 뭐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모르시니까 십자가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6장, 7장, 8장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전혀 모르는 이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또 모르는 표정이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릴까 봐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17절 잊어버릴까 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결론이 아니라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현실이에요. 고난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어려운 분들 진짜 사실 오늘의 이 결핍의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현실이지만 이 고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 보셨어요? 18절 말씀 다시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실제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없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는 그 고난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강제하는 일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좀 마음이 있나 봐요. 기독교 신앙인 그 어디에도 여러분 공포와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잠시 가는 길에 보셨어요? 석촌호수 앞에 보신 분 계세요? 저 목사님하고 차 타고 지나가다 석촌호수 앞에 신천지가 크게 아예 이제 그 텐트를 몇 동을 지어놓고 신천지 교회라고 해놓고 그냥 포교를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겁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사실 지난주로 이야기하면 가짜 베데스다를 만들어내고 거짓 은혜와 경쟁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질적인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고 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고요, 위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뭐 잘못돼요? 2023년은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가지고 인생 좀 풀렸다면 2024년은 예수님 잘못 믿으면 우리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신앙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를 정해 놓으시고 경쟁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를 정해 놓고 경쟁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제한을 두고 열심을 내서 그 영광을 좀 쟁취해 보라라고 성경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허튼 거짓말이죠. 그 멸망받을 속임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서 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보자고요. 제 옛날에 사실 다음 주 좀 말씀이 그 말씀이긴, 내 아버지 집 이제 설날 맞이해서 좀 아버지 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천국 이야기 너무나 화려하게 들려주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지옥 갈 게 걱정되진 않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근데 천국 가서 내가 좀 좁은 집에 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막 뭐 천국 가면 막 100평, 막 80평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 게 정말 있는 것처럼 믿어져서, 여러분 좀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천국 가서 여러분 분양 받으셨어요? 몇 평 받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좀 자리를 제대로 잡아볼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르고 막 혈서를 쓰고 화를 내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가 혈서를 쓰거나 삭발을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진정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되어진 거예요. 이걸 알면 주여 내가 무엇이길래 오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공포를 삼켜버릴 그때에, 예수의 부활이,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삼키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 단단히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잘 해석해 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실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 말씀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너무나 좋고, 히브리서 말씀도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하면 좋고, 로마서도 에베소서 말씀 연결하면 너무나 좀 좋아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불어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19절, 그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겠대요. 20절부터 좀 더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고, 그 다음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아멘. 와, 교회 대단한데요. 여러분 교회 욕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원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스스로 여러분을 그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망가뜨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오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몸으로 부르시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대요. 예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머리. 우리는 몸.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자리. 그럼 우리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없이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우리 없이는 여러분 만족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 얘기하면 잘 이해가 잘 되시니까 자녀 길러보면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이길 원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자녀들에게 넉넉하고 좋은 부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한 조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를 버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왜곡되어지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드려요. 너무나 오랜 세월 이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아슬아슬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보다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이 땅에 두시지 말고, 때로는 좋은 날도 있지만 고달프고 힘든 날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좀 데려가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던져 놓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까 그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낭망하고 포기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에 이제는 우리의 운명을 엮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 구원이 우리의 실제하는 믿음의 실력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모르시는 표정 지으시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생각할 거예요. 2주 후에 여러분 잊어버릴 게 뻔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후에 다시 이거 내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게, 그 영광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관역 삼아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의 확신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트레이닝 하신다. 대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고백을 들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니면 우리가 알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데 근심의 모든 끝은 뭐예요? 결국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절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패가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의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당신께서 친히 걸어 들어가시어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 실종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갈 것처럼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끝장났다. 뭘 해도 소용없다.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효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위협하며 거짓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것들을 향하여 열어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대요.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고아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청년들은 좀 공감이 되실 텐데 여러분 이게 그 스타워즈 시리즈 아세요? 이게 좀 스타워즈 시리즈 이거 모르죠? 이거 얘기해봤자 그 스타워즈 시리즈 광선검하고 막 검은 옷 입은 하고 이게 그 거기 보면 그 다스베이더하고 루크 스카이워커가 광선검을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스타워즈 시리즈에 아주 막 엄청난 충격적인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죠. 광선검 가지고 막 싸울 때 그 검은 옷 입은 가면 쓴 그 나쁜 악당이 말합니다. I'm your father. 이거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내가 네 애비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향해 이제 끝장났다. 사는 게 의미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그 현장에서 외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까닭에 오늘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약속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고요. 어떠한 유혹과 절망과 그 공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든다 할지라도 감당 못할 공황 장애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각성하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이겼으니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아직도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신을 향하여 기도해야죠.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하여 간구하는 종교가 이 땅에 있단 말입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시겠대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이제 마음 놓이세요? 안 놓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이 말씀 좀 더 봐야죠. 끝내려고 했는데 31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갖 좋은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괜찮으세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안전장치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7절. 여기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걸고 그 약속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포기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이 사랑 끝까지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고난을 함께 묶어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소한 것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고난에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나 같은 인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부피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이 되어지는지 아버지, 때로는 오늘이 너무나 힘들어서 쉽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주님, 차근히 따져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힘든 어둠의 시간이, 이 막막한 어려움의 시간이 너무나 막연하여 우리에게는 힘겹고, 또한 때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저희들 제대로 알지 못해 흔들리게 되어지지만 이미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코 버려질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에 보여주시는 인생의 가치 가운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소원의 예물 감사와 11조의 예물 중에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다시 살아가게 되어질 새로운 한 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단단히 붙들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리도 나의 사랑해 주시는가 깨닫게 하여 주실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당장 힘들고 버거운 현실 가운데 때로는 지치게도 되고 당황하게도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단단히 붙들고 그 은혜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인생의 그 귀한 기회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살아내기로 이 한 시간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삶의 시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